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40절을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려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이 되는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죽는 일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이 제국주의로 있을 때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해서 경비행기를 모는 조종사들이 어떤 미국의 큰 전함에 하늘 높이 날아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서 자신은 죽고 이 경비행기의 충격과 기름으로 이 전함을 불태우는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렇게 순번을 정할 정도였다고 하지요. 지금도 이러한 전쟁이나 갈등이 심한 나라들에서는 자살 특공대라고 해서 몸에 폭탄을 두르고 몰래 그 건물이나 적기지에 침입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신도 죽고 적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이러한 뉴스가 종종 들려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죽기 전날 예수님처럼 한적한 동산에 가서 이러한 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보다 죽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게 7번을 말씀하셨는데 그 6번째가 이거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냥 죽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어떤 예수님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혹은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 조금 이렇게 좀 약간 불경한 생각이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아마 가미가제 특공대나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과감히 죽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피하기는 하지만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데 나도 죽지 죽는 김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의 명분을 위해서 죽지 남자 짧고 굵게 화끈하게 살지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어떤 세상이 이 땅에서의 삶에 조금 다소 변형된 삶의 연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잣돈을 준비하여 황천길 가서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곳에서 살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단절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임원직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그 기관 출입이 금지되며 그 기관의 신분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하듯이 하나님에게서 단절된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지니고 누리고 있는 이 생명으로부터 차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됨의 품격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됨이라는 이러한 경건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고통과 비참함이 연속이 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정도로 너무너무나 처절하게 힘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육신의 죽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어떠한 고통으로부터 어떤 육신적 고통, 또 어떤 경제적 고통,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 어떤 자신의 내면의 힘듦에서 오는 고통으로부터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여러 고통으로부터 단절된다.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영혼이에요, 영혼. 사람이 이 자살이 일종의 살인죄인데 자기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죠. 근데 자신이 죽이지 못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죽은 이후에 맞닥뜨리는 것, 이것이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극심한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 죽음은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걸 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3절에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기도 하겠다, 이러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세와 다짐이 귀하지만 의리가 있어 보여서 좋아 보이지만 그도 또한 죽음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무라는 걸 몰라요. 존재하지 않는 무. 우리는 물컵에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뭘까요? 또 죽음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가운데에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서 여러 내용을 아시기 전에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이념이나 혈기를 충족시키는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정말 알아야 될 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에 대해서 뭘 아셔요? 그걸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뭘 그리 자신 있게 살아갑니까? 뭘 그리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혈기 이런 걸 만족시키려고 무언가 계속 탐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알면 표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정말 존재가 가벼운 이들입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실상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정도로 예수님은 죽음의 무게감에 눌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오는데 성도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6시간 십자가상에 있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이 정도는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정도의 고통을, 고문을 당하며 죽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도 감당하시기 힘든 건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 아시죠?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을 했습니다. 주보에 있는데 한번 보셔요. 주보 안쪽에 사도신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채택한 사도신경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런데 공인력,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러한 구절이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지옥과 같은 고통, 이게 얼마나 처절한 것입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뺐어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3일간에 대한 고백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지옥에 가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미리 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외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죽음이 바로 이렇게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은 나를 피해 있는 양, 아직 저 멀리 있는 양 여깁니다.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갑자기 죽습니다. 제 어머니도 2018년 8월 8일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팔자가 겹치기도 하고 오후 3시경인가 갑자기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프시다고 하다가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10일 있다가 역시 팔자가 겹치는 18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프던지요. 그런데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돌아가신 그 다음 날도 저는 밥을 먹었고 며칠 지나 탁구를 쳤고 일상의 삶을 살다 바삐 살다 그때는 무척 힘들더니 요사이는 매일 생각나지 않아요. 이제 아들이 제대하면 같이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 정도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화려한 삶을 살아도 이렇게 잊혀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생은 참 허무한 것이에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가 핏대를 세우며 주장할 가치나 이념이 있습니까? 막 유튜브를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서 그거야말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무언가에 막 주장하는 거, 이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영혼 속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온몸을 바쳐 주장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어떤 허무함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이 잊혀지고 내 것이 안 된다라는, 빈손으로 간다라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또 이 정도면 또 괜찮죠. 근데 죽은 이후에 영혼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데 이 영혼의 고통까지 모두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 동안 처절한 영혼의 죽음의 고통,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의 단절의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즉시 거룩해져서 빛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죽음이 다가와 이런 기도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렀을 때 신방 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거나 설교하기 힘듭니다. 이제 계속 격려해야지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지 될 건 내 몸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많이 아프다 그러면 죽을 줄 아는 것이. 왜냐? 신자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체는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건 모든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이 땅에서 내가 겪어야지 되는 어떤 인간관계나 내 능력의 부족함이나 그리고 내 죄로부터도 단절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신자에게 죽음은, 적당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친 이후에 죽음은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바울은 죽기를 소망했어요. 나는 이곳에 있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을 택하라고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바울은
사는 것이에요. 이것만 하고 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사도 바울에게도 부패의 잔재는 남아 있어서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일들로 어떤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고 힘듦이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죽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신 이 사흘을 인하여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아무 고통도 없어요. 즉시 어떤 한 1초의 어떤 지체도 없이 즉시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져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것, 이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한 번 해야 할 일이지 2번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힘든 것이라면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 멋 모르고 한 것이지 2번 할 일은 못 된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죽음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고 싶었던 것이고, 왜 나를 버리셨느냐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그리고 모든 악과 죄에 대한 승리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덧붙이신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처절한 고통과 비참함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있잖아요. 무언가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표도 보면 다이내믹 코리아. 외국인들은 여기에 to를 붙여요. to 다이내믹 코리아. 그래서 너무나 다이내믹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다이내믹한 걸 좋아합니다. 어떤 뜨거운 찬양, 그리고 통성기도, 이러한 통성기도도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세계 선교대 이런 데 가면 코리안 웨이 그래요. 한국 방식으로 이번에는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나는 한국 방식이 뭔가 했더니 통성기도예요. 통성기도. 그러니까 통성기도가 얼마나 보편적이지 않은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한국적인가 이걸 압니다. 근데 이 통성기도가 괜찮으니까 외국에서들 많이 해요.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세계적인 것인지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동적인 것, 신앙의 열심,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 오름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는 것,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귀엽게 보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계속 이런다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 초등학생 때 뭘 사달라고 부모님이 안 사주니까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귀엽고 사랑스럽고 안타깝잖아요. 근데 청년이 되어서도 노트북 사달라고 밥을 안 먹고 태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거 참 자식 잘못 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막 금식 기도, 작정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걸 기도하면 하나님도 슬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39절을 보면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 것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매가 있고 동시에 이로 인한 여러 잡음과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과 행동과 일, 그러니까 내가 뭘 표출하기에 앞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에 맞추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도 길러줍니다. 40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깊은 기도를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유혹에 자주 빠지고 또 시험에 자주 넘어진다라면 그때 기도를 많이 하셔요. 무엇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지 됩니다. 성경 읽음과 성경 공부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러한 지식만 많으면 이 머리가 커져요. 그러면 가분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주 넘어져요. 자주. 조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머리에 든 것으로 비판하기 쉽고 또 자신의 앓음을 드러내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45절과 46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퍼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퍼는 하되 아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잠에 들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 제자들의 영적 깊이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을 때에 처음에는 맞섰지만 나중에는 다 도망하는 이러한 깊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기도는 성경 읽기보다, 성경 공부보다, 설교 듣는 것보다, 그리고 교회 봉사보다 더 힘듭니다. 왜 이렇게 단언하냐면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도가 제일 힘들다. 책 쓰는 것, 책을 많이 읽는 것,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 설교하는 것,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행위를 펼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전화를 하면 이 전화에 따른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그래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급한데도 행동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진행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자신의 이 지향성을 잠재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집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실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일수록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뜻, 실천력, 헤아림, 이러한 것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기가 쉽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일하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3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도 천사는 존재합니다. 영적인 존재인지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지를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천사들을 통하여 여러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 힘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옳은 기도를 드리게 성령께서 일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우리를 돕고 또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또 일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간섭, 도우심을 믿고 여러 일을 하기에 앞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보셨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신 후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늘에 오르시오. He ascended into heaven. 지옥에는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내려갔는데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 즉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죽음의 공포나 두려움, 죽음 앞에서의 주저함, 머뭇머뭇함, 이런 걸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움교회 성도들은 죽을 때가 되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는 이러한 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자신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표현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통당한, 그리고 비참하게 겪은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하나도 겪지 않사옵나이다.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되옵나이다. 우리는 죽는 즉시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줄 알고 죽어야 할 때 기꺼이 죽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세운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